25일자 주일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교자들이, 선조들이 피 뿌려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시작하여 선교자들의 피로 말미암아 흥황하고 왕성했습니다. 오늘날 이 거룩한 보혈들이 우리 안에서 아버지 흥황하게 하시고 우리가 날마다 순교하는 마음으로, 순교하는 삶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들고 섭니다. 이 말씀이 온전하게 전해지도록 지혜와 계시형으로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을 압시다. 그리고 삽시다. 네. 할렐루야. 아멘. 요한 클락 맥스웰이라는 아주 유명한 물리학자가 있습니다. 아인슈타인과 버금가지만 사실은 사람들이 많이 몰라주는 사람인데 이 다음에 같이 연구했던 다음 세대 학자를 얘기하면 잘 아는 사람입니다. 헤르츠가 바로 이제 우리가 전파를 발견한 사람으로 알고 있는, 사실은 그 기초를 놓은 사람은 요한 클락 맥스웰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분이 굉장한 유명한 물리학자였지만 신앙이 남달랐습니다.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곳에 무가 없다. 무가 없다. 모든 창조의 세계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공간 안에도 분명히 무엇인가 있을 것이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죠? 여러분, 이 공간 안에 이 안에 우리는 과학에서 배웠듯이 공기도 있고 여러 가지 미생물 이런 것들이 날아다니기도 하겠지요. 그래서 이분이 그러한 그 이론, 그러한 신앙적인 이론의 바탕에서 만들어 놓은 것이, 정립한 것이 바로 전파입니다. 전파. 그래서 전파라는 것을 그 다음 헤르츠가 이제 발견하게 된 거죠. 그러나 전파는 그들이 발견하기 이전부터 존재했을까요? 존재하지 않았을까요?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그 문제를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을 안다. 이 안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론적으로 또는 어떤 생각에서 드러나는 안다는 것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요한 클락 맥스웰처럼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이 공간 안에 무엇인가 있을 것이라고 믿었던 믿음이 결국은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는 현장으로 그를 초청했지. 자,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의 믿음의 형태나 삶의 모습이 어떻게 역사되고 진행되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하는 시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17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자, 17절과 19절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바울이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인데 이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자, 이건 과거입니다. 이제 너희가 너희 스스로 알지 못했는데 하나님을 알았다는 거예요. 이 안다는 표현은 뭐냐면 철저하고 정확하게 하나님을 이제 인지하고 인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9절에 보면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없다는 것을 너희로 알게. 이 알게는 위에 하나님을 알게와 좀 다릅니다. 이 알게는 인정하다, 본다, 경험하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얘기하자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론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어,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 삶의 경험 속에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정말로 아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정말로 경험하는 사람인가에 대하여 어떻게 그 행동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하나님을 안다는 삶의 모습은 그 사람의 삶의 행동이나 의식이나 생각에서 나오는 줄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도대체. 자, 그러면 여기 이 자리에 온 것이 하나님을 알아서 온 것이냐? 그냥 어떤 문화와 형식에 젖어서 이 자리가 주일날 선조로부터 받은 그 믿음 때문에 억지로 끌려 나온 자리인가? 모양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이 이 자리에 우리를 보내셨다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을 인지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경우도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 이것은 하나님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 다시 얘기하자면 하나님은 내 삶의 근본이다. 내 생명의 주인이다. 그리고 나의 모든 삶의 모습들을 준비하시고 준행하시는 분이다. 좀 이렇게 극단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 호흡을 멈출 수도 있는 분이다. 나를 죽일 수도 있는 분인데 오늘 나를 살리셨다. 그래서 내가 오늘 호흡할 수 있고 내가 먹을 수 있고 내가 사람과 만날 수 있고 내가 교회로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자리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구체적으로 나와 함께 한다는 걸 내가 안다.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글쎄요. 하나님이 계신 건지 졸음이 오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오신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안다는 것은 결국 산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 안에 산다는 것. 하나님 모르는 사람도 사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안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다시 얘기하면 결국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산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지킨다는 것. 여러분, 여기에 지혜와 계시의 성령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인정하면, 19절에 하나님을 안다, 즉 하나님을 본다, 하나님은 내 삶 속에서 목도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옆에 지금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여러분들 여기까지 오게 한 거예요. 여러분들 의지적으로 싫어한 바 되어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회는 어떠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 증명으로 가장 큰 건 이겁니다. 여러분, 과거에 그 평양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정주 지방에 복음화가 이루어질 때 5일장이 40% 50% 되니까 그 5일장이 주일하고 이제 장날이 겹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사는 40% 50% 되니까 장이 안 서는 거예요. 주일을 지킨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 40%가 넘어가고 이제 50%째 되니까 5일장에 돌아가면서 이 5일마다 서기 때문에 주일날 장이 서면 그 주일날에는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자면 옛날 우리의 선조들의 신앙은 이랬습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삶의 행동과 모양 속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으로 살아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곳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인정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증명이 뭐냐? 어떤 것들이 일어나니 과거에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걸 다른 말로 기적이라고 해요.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는 곳에 신유도 많이 나타나고 기적도 나타나고 이적도 나타납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에서는 사실 이런 신유의 은사들이 참 많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 아주 큰 소리로 기도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기도할 때 그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오류가 여기, 하나님 안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내 생각에서 하나님을 걷어버렸어요. 내 의식 속에서 하나님을 제거했어요. 문화적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형식적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교회는 지금 나올 뿐이에요. 지난 금요일날 제가 앉아서 예배 드리면서 알았어요. 소리 지르면 정말 귀가 아프구나. 열정적으로 우리 목사님이 해줬는데 제가 그렇구나. 그래서 이번부터 성령께서 감동하시면 마이크를 떼는 순간 여러분 마음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저것도 소리 지르는구나. 제가 하시는 게 아니라 주의 성령께서 하시는. 다시 한번 우리 한번 고민해 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계시면 이렇게 살 수 없잖아요.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라면 우리가 이런 모양으로 가는 것이 정말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내 삶 속에서, 내 의식 속에서, 내 가치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는 거냐는 거예요. 어떻게 드러나냐면 물질과 하나님과 타협했을 때 하나님을 선택하기보다는 물질을 선택하는 것을 우리의 의지와 생각이 밑턴해버리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교회는 나옵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그것은 아는 것이 아니고 가식과 위선에서 우리에게 혀가 말하는 것뿐이에요. 우리 문화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는 것들로만 가득 차 있어요. 그러면서 이거 기도하잖아요.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기적이 나타나면 진짜 그것이 기적이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부단히 애를 쓰실 때 어디까지 애를 쓰셨냐면 자기 아들을 잡아 죽이는 자리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내가 너에게 이제 들어가야 되겠다. 너희가 나를 못 믿으니까 나의 영이 너희 안에 들어가야 되겠다 이거예요. 나의 영이 너희 안에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주의 성령, 보혜사 성령을 우리 안에 집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생각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자, 그러면 이 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째, 이 안다는 것의 첫째, 부르심의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그 증명은 첫 번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라 했죠? 그 안에 18절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지혜와 계시형이 우리 하나님을 우리를 알게 하시면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진다는 거예요. 이 마음을 우리 다른 말로 그냥 우리 한글에서 마음이라 하면 영입니다. 우리 영의 눈이 밝아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소망이 무엇인지 안다는 거예요. 오늘 교회 행사가 많아서 사실 이 세 가지를 다 하려고 그랬어요. 오늘 말씀 제목 교회의 본질 세 가지인데 하나밖에 못할 것 같아요. 자, 부르심의 소망.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불렀다는 고백이 있다면 그 사람은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자, 첫째, 여러분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눈이 열려서 보게 되면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있는데 왜 부르셨는가? 하나님 나를 왜 부르셨는가? 그 부르심의 소망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는가 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5절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부르신 건 그 두 번째 나오는데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부른 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을 때 복의 자리를 회복시키시려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왜 창조하셨을까요? 부려먹으려고요? 야, 봉사 좀 해라 너. 응? 성가대도 찬양대도 하고 식당 봉사도 하고 안내도 잘하고. 그러면 하나님 우리 다 기계로 만드셨을 거예요. 뭐 하는지 요리를 잘하는 기계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죠? 우리를 기능적으로 쓰시려면. 근데 우리 안에 은사가 있긴 있습니다. 근데 은사는 두 번째, 우리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즐기는 그 기업을 누릴 수밖에 없는 그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이 자리에 올라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라는 고백이 우리 안에 분명히 내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부르셨냐? 바로 영원한 기업을 약속을 얻게 하시는데, 우리가 사실 창조 때 우리를 부르셔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이름을 아담한테 다 지으라. 그러니까 아담 너가 마음껏 그걸 누려라 이거예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서 그것이 무너졌어요. 그걸 다시 회복시키겠다. 그래서 이 죄 속에 있던 우리를 복의 자리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즉 생명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면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죽은 영혼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은 살아있습니다. 살아 운동력이 있고 살아서 생동하고 그 영혼이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처럼 역동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고, 역동적으로 하나님을 부를 수밖에 없고, 역동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도 살아있는 믿음이 있고 죽은 믿음이 있는 거예요. 죽은 건 믿음이라고 할 수도 없죠. 우리를 돌아보니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이십니까? 죽은 믿음이십니까? 자, 그런데 주님이 불렀어요. 목적은 살리시고 복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 부르심의 소망은 바로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일을 완수하는 부름받은 자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름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사를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저는 은사가 없는 것 같아요. 아니요, 은사를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은사를 엄한 곳에 쓰고 있는 거예요. 다른 곳에 쓰고 있는 거예요. 부르심의 소망이 우리 안에 있으면 이 부르심의 소망은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다는 전제 아래 우리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모두를,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를 주님이 부르셨습니까? 그 부르심을 지금 인정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누가 불렀어요? 하나님이 부르셨죠. 그러면 나의 인생과 나의 삶은 누가 책임지시겠어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근데 왜 두려워하십니까? 왜 걱정하세요? 왜 근심하세요? 하나님이 그 부른 자리는 하나님이 부르셔서 어디로 우리를 끌고 가시냐? 복 있는 자리로 끌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어떤 환난이나 고난이나 아픔이나 고통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왜냐하면 부르신 자의 목적이 뭐냐? 우리는 생명의 자리로, 복의 자리로 우리를 살리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이 땅에서 수행하는데 여러분 고통스럽게 수행하게 하지 않으세요. 그 사명을, 그 은사를 누리고 기뻐하는 자리로 가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부르심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너무 힘드세요? 너무 힘드네 이거. 당연히 힘들죠.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하나님 불렀다면 사탄의 세력은 그 부르심을 해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탄의 세력은 내가 하나님에게 부르심 받았다는 것에 대한 근거를, 그 약속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자꾸 세상적으로 우리가 판단하고 생각하는 거죠. 자, 어떤 아이가 밖에서 막 놀아요. 날 가는 줄 모르고 놀죠.
그 엄마가 불러. 왜 불렀겠어요? 그만 놀아라. 근데 와서 뭐해? 예, 밥 먹어라. 철수야, 밥 먹. 숙제 알아요? 곤란한데. 그러니까 뭐예요? 그 어머니가 불렀다는 것은 그에게 유익이 되게 하기 위함입니까? 아니면 이 아이를 해코지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에게 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숙제든 밥을 먹든 간식을 먹든 무엇을 하든 그에게 유익이 되게 하려고 불렀다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이 이 한맹교회를 부르셨습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역사,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그 놀라운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근데 아멘하면 우리가 안 믿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는 그 소망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조차도, 부르스의 소망의 사명조차도, 부르스의 소망의 궁극이 뭐냐? 이 사명조차도 하나님 안에서 완성되고 이룰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완성하지 못해도 우리 후손들이 완성할 것입니다. 우리 앞에 순교자들이 그것이 완성한다고 해서 그들의 죽음이 완성하지 못했다고 그들이 억울하게 돌아가신 거 아닙니다. 그들은 그 자리에서 그 일을 감당했을 뿐이고, 이제 뭐예요? 우리 세대도 그 일을 감당하고 우리 다음 세대도 그 일을 하면서 이제 진행되고 하는. 그래서 우리는 그 부르심의 소망을 잡고 내가 내 시대에 할 일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그 사명을 감당한다면 그것이 복입니다. 근데 부르심 소망의 궁극이 뭐냐면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불러서 복을 주시고 우리를 불러서 오늘날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은 사람 세워주시고 우리 이미 복을 받았습니다. 영적인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데 그 사명이 각양 다를 수 있지만 이 사명은 바로 십자가. 십자가의 정신은 사랑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사명은 뭐냐? 많은 사명들이 있는데 그게 궁극적으로 다 어디로 향하냐면 십자가를 드러나는 자리로 갑니다.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의 결정체는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 십자가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서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이래서 하나님 날 부르셨구나. 제가 이 한맹교회에 오면서 이제 뭐 5개월 됐는데 하나님 날 부르신다면 날마다 느끼는. 어떻게 느끼냐? 편안하게 목양실에 에어컨 틀어놓고 잠자면서 느꼈느냐? 아니요, 땀 삐질삐질 흘려가면서 우리 성도님들 섬기고 전도하고 또 우리 시각장애인들 목사님들 만나면 이 시각장애인 교회 가면은 다 이제 목사님들이 눈이 약시거나 앞이 안 보이는데 이제 저만 멀쩡한 거예요. 그럼 제가 뭐 해야 되겠어요? 멀쩡하니까 가서 다 안내해드리고 먹을 거 이렇게 해드리고 다 해드리고. 그런데 그거 하면서 제가 하나님 날 여기 부르신 이유를 알았어요. 이래서 날 부르셨구나. 그래서 내가 이들에게 그거 하면서 귀찮고 힘들고 지칠 것 같은데 더 힘이 넘치고 더 은혜가 넘치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 여기 나를 부르셨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날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이구나. 이거 굴림하러 여기 보니까 종대라고 어떤 주일학교에서요 애가 말을 엄청 안 듣는 거예요. 이 전도사님이 너무 하나 기도인데 아니 하나님 저딴 거를 왜 제 양으로 보내면서 지금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기도했대. 하나님 응답이 저딴 거? 걔는 내 아들은 넌 내 종이야. 종이 무슨 종이 감정을 표현할 수 있어요? 이거 무슨 감정을 표현해? 가서 그 내 아들을 그 저딴 것 같은 내 아들을 넌 종으로서 섬겨. 확 깨달음 주면서 그때부터 그 아이에게 사랑을 쏟았어요. 그리고 이제 전사님이 딱 가는데 그 애만 펑펑 우는 거예요.
어디 가냐고, 나를 버리고 어디 가냐고 막 이러는 거예요. 아니, 지난주까지도 말씀 부리는 자가 이제 와서 막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때 그 조사님께 이거였구나. 내가 전도사가 된 이유가 내가 졌다는 것에 목자가 된 게 바로 여기에 있었구나. 이거. 이 자리에 있었구나. 이거.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은 뭐냐면 자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십자가로 향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가냐? 우리의 몸과 우리의 모든 것을 갈기 찢어서 십자가 앞에 우리 몸을 드리는 것이 부르심의 소망이에요. 그때 우리가 완전히 부활하고 그때 우리가 새 생명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항아리의 미랄이 썩어져야만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 죽어요. 십자가로 나를 죽여야 다시 살아. 그래서 우리를 불러서 복 준다는 건 이겁니다. 예수님 믿으니까 갑자기 로또가 당첨되고 예수님 믿으니까 뭐 이렇게 했던 뭐 땅이 어떻게 되고 이게 복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게 복인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 상에서 그 구원의 그 놀라운 역사, 그 피눈물 흘렸던 예수님의 마음, 고통스러웠지만 육체는 고통스러웠지만 그의 영혼이 날로 새롭게 되는 역사를 알게 하신 그것이 바로 부르심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를 보고 가십시오.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간에 그걸 방해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사단의 세력은 십자가에서 완전히 무너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부르심의 소망이 우리를 죽여서 십자가로 향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부름받은 자로 세우셨습니다. 부름받은 자, 종이죠. 저도 종이지만 우리 모든 성도도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자녀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우리의 소망은 십자가로 향하는데 지금 내가 좀 더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것이 벽대 삼아 그리고 한 발 한 발 가세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뭐냐면 십자가를 온몸으로 체험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의 역사, 이적의 역사, 기적과 이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십자가의 사랑의 역사를 실천할 때 놀라운 일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제가 2월 6일날 현충일이어서 어버이날 부모님을 못 뵈어서 어머니에게 좀 갔습니다. 제 어머니는 뭐 아들 목사라고 보기보다는 그냥 아들이죠. 아들인데 우리 이복희 여사께서 그냥 아들로만. 그런데 예전에 제가 전도사 시절에 시골 잠깐 내려갔다가 그 주변에 어떤 집사님이 어디를 아프시다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 저는 기도해주고 그냥 올라왔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이제 그 어머니한테 소식은 들었지만 저는 그게 병원 가서 고쳤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그 말이었습니다. 내가 기도해주고 돌아와서 며칠에 그 허리가 다 나았다는 거예요. 이러고 제가 신령해 보여요. 일단 줄 서시기 바랍니다. 줄을 서시라. 네. 근데 저는 그분을 처음으로 그분이 난 전도사는 자꾸 안수기 되는 저는 안수 못합니다. 안수기 자꾸 하는 거 손을 막 잡아 이렇게 하는 근데 그래 나 모르겠다. 하나님 뭐 목사 될 건데 좀 가불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안수기도 하는 사람 물론 우리 자녀들에게는 있지만 정말 사랑을 하면 허리 아프대요. 그래서 뭐 허리가 아프고 막 허리를 아프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사랑으로 기도를 했어요. 그러나서 저는 믿음이 없던 거죠. 기도만 주고 올라온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게 나은 거예요. 낫고 나서 이번에 가니까 30명을 데리고 온 거예요. 신령한 목사 오셨다. 그래서 속으로 제천인데 제천에다가 한맹교회 지부교회를 하나 만들까? 그런 생각. 그래서 이번에 가서 또 기도를
해드렸죠. 기도하고 또 삶의 문제 고민하고 좀 저는 쉬러 갔는데 거기서도 이제 목회를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구나. 기도한 거죠. 여러분, 기적의 전제는 뭔지 아세요?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심정으로, 십자가상에서 보는 그 심정으로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켰을 때 아버지의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했더니 오병이의 기적을 기도했더니 하나님 놀라운 치유 역사가 일어난 것이지, 그냥 무슨 뭐 신적인 권위 이게 아니에요. 권세 이게 아니라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그 일들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네. 요즘 새벽 기도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가 안수 기도도 합니다. 금요 기도회 때 우리 안수 기도할 때 가끔 가다가 뭐 와서 그래요. 목사님 나갔어요. 아직도 이게 지금 내 기도인가? 좀 오래 기도했던 그런데 하나님 그냥 믿습니다. 나군요. 그러나 내 안에 뭐 사랑의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은,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 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없어지고, 내가 후패해지고, 내가 무너지고, 궁극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로 올라가서 십자가 상에서 자기 몸을 잘리게 찢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그 은혜를 우리 몸에서 체험한 것이 바로 부르심의 소망이요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 자리에 오늘 여러분들을, 우리 성도 여러분들 주님이 초청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알지 못하는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그 자기를 죽인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렇게 아는, 보는 그러한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러한 신앙을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